6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6월 29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인생의 과업으로 앞두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은혜로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잘 극복해가며 또 이것 안에서의 좋은 성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가고 이를 위해 섬기시는 김병년 목사님께서 섬기실 때 맡기신 자리 또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가운데 드려지는 유아유치부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드려질 예배가 복음의 접촉점으로 또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경험하는 복음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순모임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 특별히 신동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어진 자리에서 사역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또 맡기신 자리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정선영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가며 또 하나님 나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 남 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들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도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10장 말씀에서는 이 이상 중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어떤 환상 중에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았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들이었는데도 안타깝게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떻게 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는 영적인 그런 감각을 지닌 존재들로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보지 않아야 될 또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가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1절부터 그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가 보았던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 밑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이 장면은 이제 그 장면 속에서 나왔던 그 그룹은 1장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이상 중에 보았던 내 생물을 지칭하는 말이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란 그 존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기 위해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온 6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름 밑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숯불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은 자가 명하심을 받은 일을 행할 때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갈 때,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명하심을 따라 행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그가 그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명하심을 받은 자가 하고 있던 그 일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 중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행하고 또 그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것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먼저 6절에 하나님이 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또한 나오게 되고요. 쭉 이어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요약해 보자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등장하는 이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일을 시행하는 자를 도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그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은 언제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 여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적으로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두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선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에스겔이 이제 여기에서 보고 있는 그룹들은 그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네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그리고 22절까지에 이어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성전의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거나 떠나실 때만 사용하던 특별한 문이었는데,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실 때 이 문으로 통하여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시는 문이므로 이 문을 닫아두어 다른 것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라는 이 말은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나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취하여 가져가신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신다면 그들은 더 이상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고요. 그들 가운데 성전도 더 이상 성전으로서 의미하지 않고 아무런 의미 부여 없이 그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떠나신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곧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에스겔은 다시 한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네 생물이 그발 강가에서 본 것임을 확인해 주면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10장이 주는 주된 교훈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면서 18절과 19절 그리고 22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심판, 구원에 대해서 묘한 관계성을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주제를 오늘 에스겔서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심판을 행하심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영광은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자꾸만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먼저 그들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취하여 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읍들을 심판하고자 하셨던 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그곳으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취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오늘 그분을 떠났던 그 사건이, 그분을 떠나고 그분과 멀어지는,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 그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자각시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시고 그분의 그 영광의 빛을 또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심과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다시금 비추게끔 하실 한 분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두어 가셨던 그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가까이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실현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아는 그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 가운데 두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얼만큼 귀하고 아름다웠고 복된 길인지를 깨닫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